자,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태어나님의 교리 일주를 달려보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원래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여기 앞에 보이는 언약마블 성경 여행을 나가고 싶었어요. 목사님은.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남았죠?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이 지금 아직 한 10문 정도가 남아있어요. 즉 한 8주 정도가 남아있어서 아쉽지만 언약마블 성경 여행은 3월 이후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 오늘까지는 태어난 김에 교리 일주를 달리려고 합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앞에 있는 내용을 못 들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공과 공부에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태어난 김에 교리 일주를 다 가르쳐 줄 겁니다. 예, 너 기대하세요. 너희들의 공과를 이제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남은 이제 태어난 김에 교리 일주를 끝내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올 한 해 동안 미친 듯이 달려갈 겁니다. 기대가 됩니까? 호영아, 기대가 돼? 진짜? 그러면 같이 성경 일독해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뭘 준비했냐? 안 들고 올라왔는데 성경 일독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자고 함께 성경을 읽자고 읽기표도 만들었으니까 친구들이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다 이거 나눠줄 거예요, 친구들. 그리고 이거 나눠줄 때 선생님이 설명해 줄 겁니다. 어떻게 읽으라고. 선생님 말 잘 들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요리문답을 읽고 설교를 듣기 때문에 목사님이 또 문답을 읽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아멘이죠.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자, 못 읽는 친구들은 글을 모르는 거죠. 문맹. 지금 내가 아직도 한국에 문맹 글을 못 읽는 친구도 있는지 몰랐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줄게요. 나에게 있어서 머저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가 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119문은 무슨 기도냐 할 때 우리가 아까 본문에 읽었던 주기도문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아름다운 기도문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기도입니다. 특별히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은 하일데베르크는 독일에 있는 도시예요. 요리문답이라는 것은 교리를 가르치는 문답이라는 뜻이고 잘 기억해요. 자, 하일데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것은 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중학교라는 친구들 앞에 내용을 못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인간은 비참한 상태였어요. 썩어 죽어 문드러져서 계속 밟히고 찢기고 계속 더러워지고 시멘트에다 얼굴 갈아 뭉개고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그런 게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고 버러지 같은 우리 같은 별것 아닌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원을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처음에 10계명을 가르치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우려고 하는 이 감사의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이해돼요? 민석이? 고개를 내리고 있으면 어떡해? 나 무시하는 거야? 아니지? 고개를 들고 내 말을 경청해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왜 기도가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도, 특별히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오늘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차근차근 보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5절, 오늘 본문 앞절이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골방으로 들어가 혼자만 은밀하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 대부분 다 기도는 안 할 거예요. 기도 안 할 거 아는데, 일단 예수님이 지적한 잘못된 기도가 뭔지부터 살펴볼 건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나 어떠한 이제 우리 교회는 없어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처럼 막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우리 만왕의 왕이시여, 이러면서 막 회중 기도 시간에 혼자 막 엄청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자신의 어떠한 막 드러내는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명 자기과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즉 자기를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하거나 또한 어떤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해외 연수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교회에 오면서 엄청 크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지나가다 권사님이 듣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해외 연수를 가는데 돈이 없구나 하면서 플로잉을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교회에 나와서 하지 말고 집에서 하라,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금지들을 왜 금지하시는가요? 왜냐? 기도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 무엇을 화려한 언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교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즉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을 기도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재용아,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은 친해질까 안 친해질까? 안 친해질 수도 있겠지만 친해지려고 하겠지. 그리고 아예 대화 자체를 안 하면 그 사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고3 형 누나들 누군지도 모를 텐데 너희들 대화 안 해보면 저분들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전혀 모르겠죠.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라는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 기도가 나를 나타내는 그런 바리새인적인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지적하시면서 그 기도 하지 마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서 또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간단합니다.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라 샬라샬랄랄라 이런 거, 이거 방언인데 이게 아니라 생각 없이 얘기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어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을 내뱉는 기도를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어떠한 정형화되어 있는 문구,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중언부언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게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거 알아요? 귀신 나오면 주기도문을 외우세요? 들어본 적 있어요, 나연아? 없어요? 귀신이 나오면 주기도문을 외우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승인이? 없구나. 너희 세대는 없는 세대인가? 잠깐, 고3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너희까지는 들어본 적 있구나. 자, 다행이야. 고3까지는 들어봤대. 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꿈을 꾸다가 가위에 눌렸는데 그러면 거기에 도망치려면 주기도문을 외우면 된다는 거야. 자, 이런 거 중언부언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중언부언이다라는 겁니다. 의미 없이 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서 귀신이야 떠나가라 이런 기도를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고 말이 많은 것이 기도에 효과를 낸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3시간 넘게 기도하고 5시간 넘게 기도하고 그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중언부언이다라는 말에서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자, 이름표를 안 달고 있는 우리 친구 이름이 뭐니? 주하야. 주하야. 너는 진짜 기도란 뭐라고 생각하니?
마이크를 갖다 대야지 말해주는 거야? 모르겠어? 자, 진짜 기도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인간의 자력이나 노력, 어떠함에 인간이 무언가를 막 자기 몸을 뭐 자해하거나 뭐 구술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기도를 무엇이라 말씀했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무언가를 간구하고 주께서 그것에 반응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다시 주님의 뜻을 아뢰고 하여 진행하여 나가는 것. 너무 복잡하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이 기도였습니다. 주기도문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주기도문이 왜 이 말과 상치하게 되는지를 배워나갈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존재. 내 얼굴 계속 띄어놔도 괜찮아요? 네, 그쵸? 저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구속받은 백성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속,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근거가 있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 입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그럼 누구에게 기도하는 걸까요? 예은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굴까? 그치, 하나님이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다른 존재가 아닌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기도는 그럼 어떤 것에 의존해야 하느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의존함으로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이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고 있기 때문에 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다음 부분인데 무엇이냐? 기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1차적으로 기도 생각하면은, 자, 예연아, 예연이 맞지? 맞잖아. 또 교조. 예연아, 우리가 보통 기도라고 생각할 때 너희가 기도 가장 안 하는 이유가 뭐야? 귀찮아서요? 더 본질적인 거는 기도해도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야? 맞잖아. 만약에 기도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너희가 기도를 하겠지. 그치, 시은아? 기도할 때마다 족족 막 알라딘의 요술램프 마냥 막 즉각 막 반응이 나타나면 너희가 기도하겠지. 근데 너희가 기도해도 기도가 안 이루어지잖아.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데, 자,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1차적으로 기도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거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1차적인 목표는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도가 안 이루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진짜 일단은 이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은 사실 우리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만드는 겁니다. 자, 그거 어떤 존재예요, 수인아? 신이에요? 노예예요? 노예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신이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된다? 그 생각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겁나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존재를 격하시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자의식이 없어요? 그분은 뜻이 없으십니까? 그분은 인격적이지 않으세요? 왜 여러분의 기도를 그분이 매번 들어줘야 된다 우리는 착각할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바로 원죄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안에 생긴 가장 근원적인 죄야.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나한테 별거 아닌 존재. 하나님은 나의 존재에 있어서 격화된 존재. 내가 아무렇게 대해도 상관없는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발전해서 이 신은 내가 기도하는데 들어줘야 돼. 근데 안 들어줘. 그러니까 이 신에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 라는 논리적 귀결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어린 시절 엄마 아빠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안에
내면적 무의식 안에 생긴 하나의 잘못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나와는 격이 다른 존재,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 내가 그 앞에 서면 나는 입이 오물어지고 내 눈이 감겨지며 내 존재가 무너질 정도로 격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막대해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자, 우리 혜율이가 있어요. 목사님 딸. 저기서 곰돌이 푸 옷 입고 있는데 저 친구가 이제 우리 친구들 나이가 됐어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아빠, 내가 보니까 구루칼이 겁나 쩔더라고. 나무 한번 치면 나무가 엄청 잘 베어지던데? 그러면 나한테 구루칼을 사달래요. 사줄 거예요? 저 나연이가 나라면 우리 혜율이가 막 구루칼 사달라고 하고 막 커터칼 사달라고 전기톱 사달라고 하는데 그거 다 사줄 거야? 왜? 그거 잘못하면 다른 사람은 죽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 다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 시선에서는 내 한계, 내 인생의 전체를 보지 못하는 유한한 지금 당장 내 앞에 닥쳐있는 현실만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나에게 너무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인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하지 않아서 안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인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인지하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먼저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잘 인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설정해야 됩니다. 요즘에 여러분에게 전능자라는 개념이 너무나도 약해요. 요즘에 목사님이 볼 때마다 뭘 느끼냐? 많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유튜버들이 신에 대해서 논증할 때 너무 인간적으로 신을 논증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시선에 가둬놓고 논증한다는 거예요. 자, 성경책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제 주야, 성경책을 읽으면 하나님을 100% 다 알 수 있을까? 자, 신학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1%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무한자, 창조주, 절대자, 그 존재가 인간 따위의 언어에 갇힐 수 있습니까? 인간 따위의 뇌에 갇힐 수 있는 존재예요? 그 존재는 더 이상 신이 아닙니다. 그 존재는 더 이상 우리가 섬길 존재가 아니라고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글 따위에 갇히면 안 돼요. 인간의 뇌에 갇히면 안 됩니다. 유한자는 절대자를 이해할 수 없다가 개혁주의의 가장 큰 모토입니다. 근데 요즘에 너무나도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너무나도 많이 해요. 우리가 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다 헤집어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심지어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 영원한 삶 자체가 그를 알아가는 것이래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도 죽을 때가 아니죠. 영원의 시간 동안 그를 배워가는 거예요. 유한자는 무한자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피조된 존재는 조물주를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존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배워나간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도가 우리의 기도에도 담겨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대할 때 이러한 생각들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워가는 교제의 시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이 기도를 은혜의 방편이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창구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창구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 그리고 보이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성례, 예수께서 제정하신 격이 다른 예수께서 제정하신 예식, 그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유일하게 개개인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창구,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욕구를 채워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뭘 해야 되는 거냐? 완전한 복음과 삼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도가
은혜의 방편이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 복음이 나를 붙잡고 그 복음이 나를 쳐내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을 내 입으로 고백해내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냐? 제일 먼저 1차적으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하는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117문에 나옵니다.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며 하일데베르크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만든, 성경이 말하지 않은 내가 인식하고 내가 인지하고 내가 만들어낸 거짓된 신을 향하여 기도하지 말고 성경이 만든 하나님을 향하여, 성경이 만든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는 여호와다라고 말했던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온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나는 원래 기도할 자격도 없었던 죄인임을 기억하며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내가 자격이 없었음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임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잊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의 대상, 나는 자격 없던 자였다는 것,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기도를 해야죠. 기도 안 하면서 이거 알아봤자 뭐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설교 끝날 때마다 너희한테 가르치는 게 뭡니까? 오늘을 배운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계속 가르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설교 듣는 거 아무리 정말 엄청 뛰어난 사람이 와도 설교만으로 사람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3년 동안, 잠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보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예수님보다 설교 잘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보다 뛰어난 사람일 테니까. 자, 근데 예수님 3년의 설교 사역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아주 처참히 무너졌죠. 한 친구는 옷 다 벗고 도망치고, 한 친구는 예수 팔아버리고, 한 친구는 3번이나 예수님 저주하면 부인해요. 예수님도 설교만으로는 부족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나에게 배운 것을 다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 성령을 여러분이 구하라라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을 나에게 달라고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일회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기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꼭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여기서 좀 강력하게 말하자면, 솔직하게 목사님한테도 하는 얘기인데, 자, 기도하지 않는 자는 사실 예수님이 안 믿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실천적 무신론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다 말하고 나는 교회 다닌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는 하나님과 단 한순간도 교제하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거짓말이다라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없다라는 것은 나는 그 존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 친구들 10분 이상 숨 참을 수 있는 친구들 있어요? 그렇죠? 5분 참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기도 안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질식사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가 예수가 누군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로 여러분이 변화받을까요? 감동은 느낄 수 있죠. 여기서 엄청난 도전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기도해내지 않으면, 그 내용이 나를 주님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번의 삶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식기도 우리 왜 할까요? 대영아, 식기도 왜 해? 너 식기도 안 하니? 너 식기도 무조건 해야 돼? 식사기도 왜 할까요? 뭐
하나님 맘마 땡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희 그거 하고 있다가 맛있는 거 다 뺏겨. 왜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해야 될까? 너희가 유일하게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식사 기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맘마 땡큐 이런 기도하지 말아요. 의미 없습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건 주님, 오전 시간에 내가 주님을 믿는 자답게 살았습니까? 오전 시간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다면 오후 시간만큼이라도 이번 주 들었던 설교와 내가 쫓는 예수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식사 기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번 주부터 식사 기도를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한 이유는 기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의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나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 예수님 명령 무시하면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왕이 있어요. 우리가 절대 군주제예요.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하가 그 명령 무시해요. 어떻게 될까? 바로 목 잘려요. 그 목 잘린 거 그냥 놔둘까? 아니죠. 목을 대문에다 걸어놔요. 왜요? 내 말 무시하면 너 이렇게 된다. 광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목을 자르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의무를 따라. 처음에 기도 어려워요. 기도 어려워요. 인정해요. 목사님도 기도 다시 시작할 때 엄청 어려웠으니까 여러분에게 바라는 건 무엇이냐? 1분이라도 식사 기도 때 10초라도 주님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해주셔서 이 말을 그대로 따라해 주셔서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나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자, 왜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 김철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니면 이현호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할까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할까요? 아시는 친구 있어요? 그냥 형식이기 때문에 2000년 넘는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가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들을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름으로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친구들 이 자리에 나와서 그냥 기도 끝난 다음에 아멘 하지 마세요. 무조건 대표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또한 현재형이에요.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런 거 안 돼요. 기도합니다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원래는 이 시간에 설교가 맞춰져야 되는데 조금 남았어요. 제가 5분 안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계속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덕분에 여호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철저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성령을 성경에서 많은 이름으로 말해요.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영 붙은 건 다 성령님인데 그 중에 하나 무엇이냐? 바울이 표현했던 양자의 영, 즉 성령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아야, 성령님 덕분에 너 누구의 자녀가 된 거야? 내 자녀가 됐어? 그렇구나. 오늘부터 그럼 넌 나의 자녀다. 내 마음대로 해주겠어. 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공로에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공로의 근거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말 어려울 수 있어요. 말 어려우면 그냥 어디 적어놔요. 그리고 기억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아까도 잠깐 말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뜻은 무엇이냐?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른들 중에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을까요? 선물을 주고 싶은데 제가 선물이 없네요. 우리 수빈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겨가지고 하나님께 축복받는 장면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막 보좌를 흔드는 기도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 따위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한 번 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가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반드시 성경에서 안 가르치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나의 뜻은 이렇지만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응답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나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목사님이 원하는 건 너희한테 지금 당장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립하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내용들, 인스타, 유튜브, 기독교 컨텐츠 이상한 거 보면서 기도는 이런 거래 나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종교 개혁을 하면서 기독교를 다시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돌렸었던 종교 개혁자들의 가르침에 입각한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성경 원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른 기도가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해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목사님이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었던 건, 오늘 본가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정해보세요를 부탁하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 그냥 식사 기도를 반드시 하세요로 바꾸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친구 다 손가락 들어보세요. 자, 다 손가락 드세요. 손가락 안 드는 친구들 내가 다 손가락 들러 간다. 자, 손가락 드세요. 자, 목사님이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합니다. 오늘부터 밥을 먹기 전에 식사 기도를, 좋아요. 손가락이 안 들렸어. 오늘부터, 번쩍 들어, 내가 들어줄까, 그러면은? 자, 오늘부터 우리는 반드시 밥 먹기 전에 기도하면서 밥을 먹겠습니다. 승우야, 승우가 들어야지. 밥 먹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 다 약속한 거예요. 약속 안 지키면은 엉덩이 털 날 겁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118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건데, 118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고 완벽한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거 무엇이에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에는 두 가지의 가장 큰 틀이 있어요. 처음에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 뒤에 세 가지는 우리를 위한 간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혼에 대한 필요, 그리고 육체에 대한 필요를 삼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영혼에 대한 필요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우리의 영혼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몸에 필요한 것은, 자, 나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뭐 필요한지 난 모르니까. 근데 누군 아시죠? 예진아, 너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 누군 아실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까 말했던 게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 속에서 우리를 향한 기도가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기도문, 이거 주기도문이에요. 파텔,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이게 파텔이 아버지고, 이건데 우라노이스가 하늘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그래서 쭉 나온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울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음 주부터 배울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기대하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그리스도의 구속의 근거에
그 구속이 무엇인지 깨달은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목사님, 왜 너희한테 감동도 없는 이 기도를 시키는 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것을 입으로 뱉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개떡 같았어요. 개차방 같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졌을 때 그들이 배웠던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그들이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읊었던 내용들이 그들의 신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바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그냥 한 번 읽는 거라도 좋으니까 뱉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